오늘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국경 사이에 나이가라 폭포가 있는데 굉장히 웅장합니다. 19세기 중반에 찰스 블로든이라는 고개사가 외줄타기로 이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하게 되었죠. 사람들은 그가 줄리에서 눈을 감고 걷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고 환호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루는 찰스 블로든이 그 여행객들에게 자기가 사람 한 명을 등에 업고 이 폭포를 건널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믿으시냐니까 그 많은 여행객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환호를 질렀었습니다. 그때 찰스 블로든이 그 여행객들 중에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제 등에 타시고 저와 함께 이 나이가라 폭포를 건너갑시다 그러죠. 일순간에 정적이 흐릅니다.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여행객들이 이구동성으로 찰스 블로든이 한 사람을 등에 태워서 이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호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찰스 블로든이 여행객들에게 여러분들 중에 한 명이 나의 등에 타고 나와 함께 이 자전거를 타고 나이가라 이 폭포를 횡단합시다 하니 아무도 자원하는 자가 없었어요. 이 찰스 블로든은 너무 실망해서 자기 오랜 친구 해리에게 너는 믿느냐 하니까 친구 해리가 그럼 믿지. 그러면서 찰스 블로든 등에 타고 함께 이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행객들처럼 믿기는 믿는데 타지는 못하십니까?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믿기는 믿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어떻게 와닿지가 않습니까? 오늘 찰스 블로든 친구 해리는 보십시오. 나는 믿네. 그리고 찰스 블로든이 내 등에 타라 했을 때 그걸 타지. 친구야, 횡단하자. 우리의 믿음이 믿기는 믿는데 타지 못하는 믿음이 되지 말고 믿고 또 등에 타는 진실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믿음의 종류 중에 첫 번째 그냥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매주일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신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마누라 등설에 못 이겨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맑아지고 또 좋은 말씀이니까 또 도움도 되고 그래서 교회 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믿음을 갖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믿음의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구속의 은혜라든지 십자가의 은혜라든지 이런 것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시는 것이죠. 그냥 교회 마당 밟으러 교회 오시는 것이죠. 시골에 어떤 분이 계셨는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넷을 혼자 키워야 되는데 막막했었습니다. 시골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유치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양육할까 고민하던 중에 시골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는 딸 4명을 불러놓고 다음 주부터 교회 가거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훌륭한 말씀 하시니까 그 말씀 들으면은 아마 잘 자랄 거 아닌가. 그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또 인생도 아름답게 자랄 것이 아니겠는가. 고로 다음 주부터 다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딸 4명이 어머님 말씀에 순종해서 시골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출석하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딸 4명을 교회에 보내실 때 뭘 예수를 믿고 싶어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그래도 시골에서 아름답게 양육되어지고 또 인격 형성이 되지 않겠나, 이 단순한 그 생각으로 그냥 출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믿음으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서 3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도 그냥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분이 그 딸 4명 중에 유명한 아나운서 한 명이 계시는데 바로 아나운서가 되신 것이죠. 신홍경 권사라고. 그가 이제 믿음 좋은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 남편과 함께 하루는 이제 교회 출석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이 내용의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란 단어에 가슴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란 단어에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신홍경 권사님은 어릴 때 아버님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본 일이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어쨌든 빨리 출세해서 어머님을 잘 모셔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버지란 단어에 짓눌려서 살았던 것이죠. 근데 남편과 함께 교회 주일날 출석하면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란 그 기도 소리에 가슴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었구나. 그 순간 그 아버지라는 무거운 짐에서 다 훌훌 벗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다고. 보십시오. 그냥 믿음으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도 교회 출석하지만은 십자가에 큰 의미 두지 않고 구속의 은혜에 대한 큰 의미 두지 않고 그냥 교회 출석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루속히 아버지를 만남의 축복이 있었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짝퉁 믿음이 있습니다. 짝퉁 믿음. 마태복음 13장 25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가 열매 맺기 전까지는 마치 좋은 씨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짝퉁이죠. 고급 브랜드 명품일 수 있도록 짝퉁이 많죠. 여러분 혹시 구찌 지갑 갖고 계세요? 명품 아니면 짝퉁? 루이비통 비롯해서 뭐 프라다 이런 명품 몸까지면 짝퉁이라도 갖고 있어야 기분 나잖아요. 근데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짝퉁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품이 아니고 가짜라는 거죠. 이 짝퉁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든 믿음입니다. 대개 짝퉁 믿음이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냐면은 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 그리고 또 기도 생활 또 많이 하시는 분들, 이 짝퉁 믿음을 많이 가져요. 이 짝퉁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징이 굉장히 주관적인 믿음이죠. 자기 주관적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마치 믿음이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짝퉁 믿음 중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정신적으로 강하거나 의지력이 강할 때 그것을 마치 믿음이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이야기하죠. 신앙생활도 정신력이 강해야 돼. 신앙생활도 의지력이 강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마치 그 정신력과 의지력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더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짝퉁 믿음 중에 범람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어지면은 경건에 이르는 삶에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을 가져오는 건 아닙니다. 만일에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서 믿음을 가져오게 된다면 결국 사람 스스로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는 꼴이 되죠. 믿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믿음은 예수께서 믿음의 권원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사람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사고가 믿음으로 성장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점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죠. 긍정적인 사고는 경건에 이르는데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결코 그것이 믿음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사고 갖고 긍정적인 믿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짝퉁 믿음 가진 사람들은 늘 이런 이야기하죠. 목사님 요즘 제가 기도를 적게 했던만해요. 요즘 성경을 좀 안 읽었던만해요. 어려움을 만나요. 자기 주관적 그 믿음의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신앙생활이 등한했더만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을 어렵게 만들어요.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지.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 게으르게 했다 해서 하나님이 다 징계를 내린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형통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신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세워놓은 기준이죠. 성경책 좀 읽고 기도 좀 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기준, 그거 다 여러분이 세우신 것이잖아요. 그게 다 짝퉁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철저하게 말씀의 근거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막연한 믿음입니다. 또 오늘날 성도님들이 이 막연한 믿음을 많이 가져요. 우리 사무엘상 4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지. 어째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막연한 믿음이 움직입니다. 저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에 가져온다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냥 막연한 생각이죠. 막연한 생각을 막연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왔으나 전쟁도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궤조차도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났죠. 이 막연한 생각을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에서 늘 이런 이야기하죠.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목회자들도 가끔 그래요. 성도님들 1호 차원에서 권사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집사님 기도 좀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웃음을 한바퀴 쥐으면서 아유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또 성도님들 그럽니다. 목사님이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니까 아마 좋은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막연하게, 그냥 막연하게
원인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안을 삼는 오늘 신앙의 이 패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막연한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고 그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항상 긍정적 생각으로 집사님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집사님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했었으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집사님 열심히 주일 성수했으니까 축복하실 거예요. 이 막연한 믿음. 로또 복권 기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로또 복권 기대하는 거하고 이는 근거 없는 막연한 생각, 그걸 막연한 믿음으로 전환시켜서 요행을 바라는, 로또 복권 당첨되듯이 요행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패턴은 버리셔야 돼요. 예? 목회자도 만일에 성도님에게 근거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회자도 막연하게 그냥 멘트 날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또 실체가 되어져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막연하게 또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었다면 그것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분명히 실체가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공로사상의 믿음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절을 드리나이다 하고. 이 공로사상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죠.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아마 그래서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사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또 듣는 사람은 마음이 허무하죠. 내가 열심히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오늘 이 바리새인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이쁘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요 금식도 자주 했어요. 그리고 11조 도둑질 안 했어요. 아버지 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공로사상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저 축복 좀 해주세요, 저 기도 응답 좀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길 원하죠. 대가를 받길 원한다. 근데 누가복음 17장에 무익한 종이 나오거든요. 그 무익한 종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녘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주인이 청말에 딱 앉아서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하고 저녁 차려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녁 차려서 주인님 이렇게 대접하면 주인은 밥을 먹으면서 너도 같이 먹어라 소리도 안 하죠. 주인은 밥을 먹으면서 종을 그 옆에 세워놓고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주인은 종에게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다고 수고했다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도 삼시세끼 차려주었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월급도 주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종이 하는 것이, 그렇게 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종 또한 주인 집에서 그렇게 충성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될 당연한 일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익한 종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이 소유한 무익한 종이란 자세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식사할 때 자기는 식사하지도 못하고 계속 서빙을 해야 되고,
집에 갈 때 좀 지치고 힘들어도 목사님이 수고했다 말씀 한마디 아니하시고 성도들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진다면 서운한 일도 없을 것이고 속상할 일도 없을 것이고 육신이 지치거나 힘들지도 아니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무익한 종의 개념을 갖지 아니하고 이 공로사상의 믿음을 가지거든요. 내가 충성하는 만큼 남이 알아주길 원하고 또 남이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길 원하고 그리고 그 말들에 의해서 내가 위로받길 원하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 원하는 것. 그건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여러분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공로사상을 내세워서 그 공로사상을 통해서 축복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지 못하는 멘토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로사상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고 무익한 종들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직분 주셔서 감사하고 맡을 수 있도록 또 지혜 주셔서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절대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메인입니다. 그냥 믿음은 버리세요. 짝퉁 믿음 버리세요. 막연한 믿음 버리세요. 공로사상의 믿음 버리세요. 이 다섯 번째, 이 절대적인 믿음을 이제 소유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적 믿음 가지면은 찰스 불러더니 자, 제 등에 타고 같이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넙시다 라고 했다면은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제가 타겠습니다. 자원할 겁니다. 그리고 찰스 불러더니 등에 타고 같이 자전거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겁니다. 이 절대적 믿음에는요 자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자기 생명을 담보로 잡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2절 3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라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가 당시에 무슨 설교를 들었겠어요? 어떤 성경 지식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냥 동굴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배가 고파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나병 환자다 나병 환자다 하면서 사람들이 돌팔매질 했잖아요. 그랬던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우연히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성경 지식도 없어요.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아주 깊은 은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동양기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눈도 치료하고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우시고 그 나병 환자도 치료하더만 그 스쳐 지나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믿어진 것이죠. 믿어진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믿어졌는가? 이 나병 환자가 절대적 믿음을 가지죠. 그 예수라면 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왜 많이 하십니까? 왜 성경을 많이 읽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는데 도구 역할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기도 많이 드렸다 그래서 그 많이 드린 기도가 응답을 일으키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상담하죠.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도 왜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를 많이 드릴 뿐이지 그 기도 속에 믿음이 없잖아요. 목사님, 성경을 저는 하루에 한 장씩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성경 안에 살고 있지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을 뿐이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한 믿음이 없잖아요. 이 나병 환자 보십시오. 무슨 금식을 했겠어요? 철을 했겠어요? 작전 기도를 드렸겠어요? 성경 지식이 뭐 뛰어났겠어요?
아니 동굴 속에서 숨어 사는데 무슨 성경 지식이 뛰어날 수 있고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무슨 찬양을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는데 그 듣는 순간에 믿음이 생긴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믿어지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란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믿음의 페이스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 믿음의 페이스가 떨어진다 할 때 여러분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내게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었구나. 내가 금식하지 아니하므로, 기도 드리지 아니하므로, 말씀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믿음의 페이스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은 내 안에 근원적으로 주를 향한 절대적 믿음이 없었기에 내 그 신앙의 행태에 의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이 기도 좀 덜 하신다 그래서 전도를 좀 덜 하신다 해서 찬양을 덜 하신다 해서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보십시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에 자기 생명을 맡기잖아요. 왜? 예수를 만나러 와야 되잖아요. 예수를 만나러 오는 과정에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 만나러 가는 도중에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지. 이게 바로 절대적 믿음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질병은 치료가 되지 안 하겠나? 그러므로 맞아 죽는 것이 두려우면 찾아가지를 못하죠. 근데 절대적 믿음은 내가 가다가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내 나병이 치료가 되는데 맞아 죽을지라도 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절대적 믿음이지요. 나병 환자는 그 자신의 믿음에 자기 생명을 건 거지요. 이게 바로 믿음이란 겁니다. 이게 바로 도박이란 겁니다. 이 도박은 100% 성공하는 겁니다.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도박을 할 때는 100% 성공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 만나러 가면서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내가 기도를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작전 기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금식을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나병이 치료될 수가 있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좀 더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이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절대적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생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절대적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안에서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심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실 때 어떤 기도 드리는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마음이 열리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의 운행하심을 사모하시고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하잖아요. 주머니에 돈 10원도 없어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보십시오. 딱 소망을 가졌잖아요. 희망을 가졌잖아요. 주님만 만나면 된다. 주님은 나의 골몰을 보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내 주머니 돈 없는 거 보지도 아니하실 것이고,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지도 아니할 것이고, 사랑 같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지 아니할 것이고, 그저 내가 주님께 갔었을 때 주님만 만나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저 나는 만나면 돼. 그냥 나는 주님을 찾아가면 돼.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금식 더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철야 더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백독만독해서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에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진실된 믿음 없이는 백날 찾아가도 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6절이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게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믿고 구해라. 그게 바로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런 고백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 병 치료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찾아왔지만요, 제가 절대적인 믿음 갖고 찾아왔지만은 주님이 원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적인 믿음 갖고 찾아왔지만 주께서 원하셔야만이 제 병이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은 제 병을 치료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고 지금 고백을 드리죠. 이게 절대적인 믿음이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기를. 나도 원한다. 네가 건강하기를. 나도 원한다. 네가 치료받기를. 할렐루야. 그럼요. 절대적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은 절대로 퇴짜시키지 않습니다. 남몰라를 하지 않습니다. 등 돌리지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절대적 믿음의 소원대로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절대적 믿음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다가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소환당했지요. 왕이 그럽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마. 나팔 불 때 금신상에게 절해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이런 이야기하지요. 왕이여,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도 없고요, 답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고요, 왕이 우리를 풀물불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거고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구해 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요 금신상에 절 못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구원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절대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하죠. 이 절대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다 그래서 그분들의 죽음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건강하게 눈 감으셨다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요양원에 오래 누워 계셨다 그래서 그것이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건강하게 살든 요양원에 누워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든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절대적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에 의해서 나의 생명이 좌우지 결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절대적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삶이 요양원에서 보낸다 할지라도 감사할 겁니다. 아버지, 비록 제 삶이 요양원에서 끝을 내지만은 이 요양원에서 날마다 주의 종들 통해서 말씀 듣게 하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제게 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향한 믿음 버리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고백을 드리고 아버지 품에 안길 겁니다. 우리 육신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행히 축복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절대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몸이 설리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불에 화형당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그 절대적 믿음 지킨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지막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생명 경시 풍조가 넘쳐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이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다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원이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눈 감는 것을 소원 삼을 겁니다. 병들지 아니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눈 감는 게 소원일 겁니다. 이제 소원 바꾸십시오. 주님, 저의 마지막 삶이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지키게 해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더욱더 소망하는 나의 마지막, 여러분의 마지막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항상 마지막을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땅에 주어지는 고난은 잠시나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화는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절대적 믿음을 소유한 자, 절대적 믿음 소유한 자는 땅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이 나병한 자는 그의 절대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고 가족 품에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나병한 자는 찰스 블루든이 나의 등에 타시고 함께 나이가라 폭포를 자전거 타고 건너갑시다 했었더라면 이 나병한 자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찰스 블루든 등에 함께 타고 자전거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넜을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짝퉁 믿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공로사생의 믿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적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